시편 115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9절부터 15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는 그 심령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새 소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소의 해에 한번 조금 재미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소의 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해라고 합니다. 우해. 소가 우해하고 울죠. 그래서 소가 자기 해에 이렇게 자기 해를 맞이하였다. 소가 좋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셀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10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3, 2, 1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소가 한 마리면 뭐라고 합니까? 소가 한 마리면 소원. 그리고 소가 두 마리면 뭐라고 하죠? 투우. 이거 머리가 회전이 빨라요. 자, 소가 네 마리면, 새가 네 마리면 소포. 자, 소가 단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노래를 송이라고 하죠. 단체 소송. 소가 우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아하. 자, 소가 죽으면 다이소라고 해요. 그리고 소가 서울로 가는 소를 소설가. 자, 소가 묻습니다. 내가 금년 새해에 웃겼소? 이렇게 여러분 아재 개그일 수도 있고 썰렁 개그일 수도 있고 재미난 그러한 개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금년을 맞이하면서 누가 이걸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박장대소하였습니다.
우리가 금년 새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사람들이 꽃을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죠. 그 꽃은 암술, 수술, 그리고 꽃잎, 꽃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꽃받침은 꽃의 아랫부분에, 꽃의 바깥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꽃을 보호해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것, 꽃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건 꽃받침이 바깥에서 아래에서 그 꽃을 받쳐주고 감싸주고 그 꽃이 정말로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꽃은 꽃받침에 의지하고 기대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여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의 농사꾼들은 운반 도구로서 지게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지게를 보면 지게를 등에서 이제 내려놓고 언제나 작대기로 그 지게를 개어줍니다. 그러면 지게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게가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무엇에 의지하여? 작대기라고 하는 그 나무에 의지하여, 그 막대기에 의지하여 이 지게는 잘 힘을 내면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 인자, 이 사람 인자를 보면 시옷자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 인자를 보면 이 사람 둘이가 이렇게 서로 버팀목, 한 사람은 작대기처럼 이렇게 정말 받쳐주고 있고 한 사람은 거기에 기대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언제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받쳐주고 그리고 의지하고 서로 기댈 수 있고, 그럴 때 이 사람 사이의 세상은 아름답고 밝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오늘 나가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받쳐준 사람이 있고, 뒤에서 눈물 흘린 사람이 있고, 기도해준 사람이 있고, 사랑을 준 사람이 있고, 그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힘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오늘의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이러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새해에 누구를 기대며 한 해를 살려고 하십니까? 2020년 이 글자가 금년이 다 갈 때 이 2020년 글자가 영상에, 아주 짧은 영상에 올라온 걸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이 2020년이라는 이 숫자가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줄로 연결해 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숫자 일자가 왼쪽에서 서서히 등장해서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맨 나중에 맨 끝에 있는 영자,
그 앞으로 가니까 영자가 벌벌벌, 그리고 영자가 막 몰려들면서 안 떨어지려고, 안 가려고 안간 힘을 써요. 그러자 일자가 주사기를 꺼내더니 그 주사기를 확 찔러대요. 주사기를 찔러대니까 기절을 하듯이 힘을 잃습니다. 그러더니 이 일자가 발로 한번 팡 걷어차니까 맨 끝에 있는 영자가 저쪽으로 사라져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이 일자가 자기가 우뚝 자리하고 섭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이자하고 하이파이브를 탁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서 2021년이 서로 막 웃으면서 환영하면서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가 밝았어요.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기대어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신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가 있어요.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셨는데,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어떠한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나.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글자, 나.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나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 그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우리가 되었을 때, 나가 우리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어떠한 글자예요? 사랑해. 사랑해. 이 세 글자 앞에 뿅 가고, 이 세 글자 앞에 감동하고, 이 세 글자 앞에 사람들이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가 있어요. 다투다가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이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 서로 분쟁이 참참해집니다. 돈 안 드는 최고 동력 5글자. 누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잘했어, 이렇게 응원해주면 정말 그 사람을 굉장히 신바람나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6글자.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6글자. 이건 우리 함께 해요. 우리 함께 해요. 그리고 뜻을 이룬 사람들의 7글자. 뜻을 이룬 사람들의 7글자.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처음 그 마음으로 살면 언제나 변함이 없이 인간은 지속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8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9글자. 다시 한번 사람을 북돋아 주면서 일어서게 하는 9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10글자.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10글자.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내 곁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이러한 격려를 해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격려를 받을 때 사람은 용기가 생겨나고 신바람이 나고 희망이 솟습니다. 살아갈 용기와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기댈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꿋꿋하게 나를 응원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분이 없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응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기대고 내 심령을 기대고 정신적으로 기대고 영적으로 기대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기대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기댄다고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향하여, 또한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을 향하여,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삶의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능력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패는 적이 와서 공격할 때 그 원수 앞에서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지켜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또한 이 세상의 어떠한 체제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 앞에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해당되는 말씀과도 똑같이 의미가 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겉에서 멀리서 바깥에서 관망하듯이 팔짱 끼고 그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속에 완전히 푹 빠져서 하나님 속으로 완전히 나 자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체험하고 읽고 함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의 특성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 정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돈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죠. 미국 달러 지폐에 어떠한 글귀가 쓰여 있느냐? In God we trust. 이러한 단어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러한 글귀가 미국 달러 지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사용하지만, 돈이 돌고 돌지만, 이 돈이 사람들 손에 쥐어 있지만, 그러나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걸 그들이 찍어낼 때 그들이 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무엇인가, 그러한 경고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돈이 세상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그곳에다가 적어 넣었고,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도록, 일망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도록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러한 신령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일, 이걸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내 공적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자랑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금년 한 해라고 하는 시간에 기디어 살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를 저에게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애, 그리고 그 진실하심,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 이건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애자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상가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또한 공경하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상가하게 되고 또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왕 가운데 유다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남왕국 유다의 바로 아시리아 왕,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공격이 있었고, 또 모든 적국, 그 이웃 나라의 그 적국의 공격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과 명성이 자자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이제 그 이웃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이웃나라의 왕들이 와가지고 선물을 가져와서 히스기야에게 또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고, 또한 유다 왕국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그 왕의 명성이 드러나면서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라가 안전하게 나라가 보호받고 있고 나라가 튼튼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다스리는 그 모든 업적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웃 나라의 왕들이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자기를 칭송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병으로 시달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가정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국사의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하여 물을 끓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호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그 병을 거두어 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자 또 이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고 이제는 병도 나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평온하고 잘 되니까 이번에는 이웃 나라의 사신들을 초청해서 자기 나라의 모든 일급 비밀까지 다 공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나라의 무기고까지 문을 열어서 그것까지 다 공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에 빠진 그 히스기야와 그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이번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왕과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칩니다. 그러자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교만했을 때와 히스기야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은 그가 명성이 자자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의 전승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선지자를 제껴놓고 자기가 직접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요, 교만과 거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패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가 금년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두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기억하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건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의지하고 있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주시냐?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집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론 제사장 가문에도 복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할 것 같으면 목회자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도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론의 집만 특별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믿음의 그 모든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떠한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경할 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걸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복을 더 주고, 또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부유하니까 내가 너에게는 복을 덜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걸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사람, 그 복받는 가정은 나와 다른 특출한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기다리고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출발은,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루크라고 하는 이 복의 그 원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우리는 복이 한 걸음 두 걸음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범사,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더 복 주시니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먼저 그 대상자 너희에게 더 복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니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로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도 복을 받으려면 믿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고 자손도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이 자손 몇 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느냐?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그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